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니까 기온이 푹 떨어졌습니다. 과일들이 아름답게 맛있게 익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연걸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알곡이 연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아름답게 연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신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는 각각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로 하나님이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성서신학자들은 보통 분석을 합니다. 이 복음서들이 이렇게 그 성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내용들도 있고 다른 내용들도 표현이 하는 방식이 좀 다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자세하게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들을 묵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부터는 마태복음과 중복되지 않는 사건들, 그리고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그런 기록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도중에 그 회당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알았던 것이지요. 왜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이 귀신들, 사탄의 존재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셔서 세상의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조화롭게 잘 관리하도록 맡기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불순종이고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욕심대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외아들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수렁에서 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적대 관계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의 영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게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제일 싫어요.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그 악의 다툼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니까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방해는 우리 모두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탄의 방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의심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들이나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막는 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들이고, 그러한 일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지요.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싸움을 잘 싸워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알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부터 보면 다윗의 시가 아닌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아삽의 시,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을 할 때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던 그 고라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 고라의 후손들인데, 고라가 그때 그 반란을 일으킬 때, 반역할 때에 그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던 후손들이 후에 이제 다윗 시기에 찬양대로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늘 찬양대로 앞장서서 전쟁터에도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 역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대로 활동하면서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연주하는 음악에 뛰어난 인물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고라 자손 그리고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 42편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는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시들 그리고 간구하는 탄원시, 기도시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힘들고 핍박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편 43편은 연결된 찬양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요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저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45편입니다.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하는 그런 고백이 44편이죠. 45편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과 만나는 여인들에 관한 내용들이 잠깐 들어있죠. 이전의 삶의 모습들, 결혼하기 전에 왕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 모든 것들, 그 집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 네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서 누렸던 그 즐거움, 찾았던 쾌락,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사랑과 아름다운 복을 누리라 라고 하는 그런 탄원시, 권면하는 기도의 찬양 시입니다.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 고라 자손의 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찬양시, 탄원시 이런 내용들입니다. 48편입니다.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리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49편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러니까 천대 만대 누릴 수 있을 거다. 후손들이 모든 것을 내 이름을 기억하며 누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스올 그러면 깊은 곳, 땅속 깊은 곳, 지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50편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진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